2024년 6월 26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400번째 개송 제26장 바라문품의 17번째 사리푸타 테라와투 사리푸타 테라 이야기입니다. 400번인데 법구경이 423개거든요. 개성이 이제 오늘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23개, 24개 더 보면 되겠네요.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서계를 따르며 서계 왔다라는 말은 뭐 여기서는 두타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가지 번뇌를 없애는 소욕지족의 삶을 사는 두타행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를 지니고 으스대지 않고 안 우스아담이라고 해서 요 말 나오는 경전이 하나 있으니까 또 보고 제어하며 단탐 제어한다는 말은 잘 절제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안티마가 최후의 살이람 몸을 가진 자 이게 이제 안티마 살이람은 최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복합어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최후의 몸을 가진 이런 가진 땀 그를 아함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이때 나는 부처님이죠. 자 여기에서 소개를 따르며란 두타행을 갖추고란 뜻이다. 두타행 두타와떼나 사만나 같다 해서 두타라는 소개를 갖추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정확하게는 두타와떼나니까 두타행이라는 소개 소개는 스스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네 가지 청정한 계에 의해서 계를 지니고 네 가지 청정한 계 이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목 단속의 계, 감각기관 단속의 계, 생계 청정의 계, 필수품에 관한 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청정한 계입니다. 스님들이 지켜야 될 생활 방식을 네 가지로 모두 갖춘다 이런 뜻이고요. 가래에 의한 으스댐이 없는 가래에 의해서 우쭐하지 않는 자기가 뭔가 바라는 마음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으스댐이 없다는 말. 그래서 으스댐이라는 말은 다른 경전을 보니까 칠각지를 갖췄다고 폼 잡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으스댄다는 말로 했지만은 이게 이제 우쭐해야 하는 거예요. 난대하는 이런 마음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으스댐이라는 말을 이제 만약에 번뇌로 표현한다면 그게 만화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 자만심, 아만심은 아란이 돼서야 없어진다는 말은 이 으스댐이 없다는 말은 아란이 됐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감각기관을 제어함에 의해 제어하며 차, 인드리아, 다메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잘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절제한다는 뜻이죠. 뭘 절제합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이렇게 절제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더라도 족쇄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탐진치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그래서 탐진치를 번뇌를 제어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을 확립시켜가지고 눈, 귀, 코, 여, 몸으로 대상들을 볼 때마다 이 대상들은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마지막에 마음의 대상들 마음 안에 떠오르는 온갖 마음의 작용들이나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떠오르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가라앉히고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경험이 일어나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욕심에 빠지지 않고 분노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10가지 족쇄는 또 우리가 삼류자나해서 다사 삼류자나 10가지 족쇄에 대한 걸 이제 청정도론에 나오는 청정도론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니까야에 나오는 것과 아비담마나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족쇄를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대념처경에서도 12처가 나올 때 눈으로 대상을 볼 때마다 족쇄가 생겨나면 족쇄가 생겨난 것을 알고 족쇄가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사라진 족쇄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10가지 족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회의 마지막 생인 자기 존재에 의해 이게 이제 이 몸뚱아리를 가진 것이 이제 마지막 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윤회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꽃띠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끄트머리라는 뜻이에요. 티타는 거기에 머문다, 생을 받았다 이런 뜻이니까 윤회의 마지막 생인 자기 존재에 의해 아따부아와 자기 존재라는 말은 나라고 부르는 이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몸을 가진 자,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윤회는 중생들은 다 윤회하지요. 근데 이 아란이 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겁니다. 윤회를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윤회가 있다 없다 하는 논쟁은 아주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아란이 되기 전에는 다 윤회합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없다고 하는 말은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게 맞지. 근데 자기가 이제 붓다나 아란이 되면은 더 이상 3계에서 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윤회는 조건이 있는 한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이 연기법에 의한 윤회를 말하는 거니까 무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윤회는 계속합니다. 무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무명이 있는 한 가래가 생길 것이고 가래가 있는 한 다시 집착이 생길 것이고 집착이 있으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존재라는 걸 만들어내요. 우리는 우리 삶의 창조자들입니다. 근데 혼자 만들진 않죠.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졌고 그런데 무명과 가래라는 두 가지 번뇌가 핵심 자기 존재를 만드는 가장 뿌리에 있는 그 에너지. 이것이 남아있는 한은 윤회는 반복되는데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몸이 최후의 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윤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부처님한테도 많이 던졌어요. 부처님은 답을 안 하세요. 그 답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오해를 살 것을 아예 싹을 틔우지 않기 위해서 답을 안 하셨는데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틀렸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열반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마음으로. 열반과 계합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열반을 체험한 궁극의 어떤 체험이 이제 그걸 이제 선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라는 말로 썼다라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견성에서 성불했다고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쓰는데 이때 깨달음을 이뤘다는 말의 깨달음이 저는 가나선으로 부처님과 같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나선은 보살행을 닦는 것보다는 자기 선정 속에서 망상을 제거해서 결국은 번뇌를 없애는 일 쪽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란이 되는 길이에요. 이건 나중에 더 공부를 해서 정리해야 되겠지만 이념은 대승의
생각으로 붓다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수행은 아란이 되는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가신 붓다가 되는 길은 그냥 선정만 닦는 길이 아니잖아요. 십바라밀을 다 닦았지. 그 육바라밀의 형태로 나와 있는. 근데 삼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삼매가 없으면은 보시도 뭐 지계, 인욕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하지 않으니까 삼매를 중시한 것은 좋은데 삼매에 너무 고착됐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수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수행은 앉아서 삼매에 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수행이지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수행의 주제를 놓치지 않고 또는 마음에 온전히 깨어 있어서 번뇌에 휘말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거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더 깊게 숙고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해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후의 몸을 가졌다는 것은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부처님으로서 이제 윤회에서의 최후의 몸을 가진 거고 이 사리푸타 존자도 마지막 몸을 가진 분들입니다. 적어도 윤회의 세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열반을 경험하면 부처님을 본다 하니까 열반을 경험해서 우리도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그 담마가야 무의법이라는 니바나를 몸으로 가진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알게 되겠죠. 체험적으로 알게 되겠죠. 이런 자를 이제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배경 이야기가 좀 재밌습니다. 사리푸타 장로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리푸타 장로와 관련한 개성이지만 사리푸타 장로가 500명의 비후들을 데리고 날라카 마을로 탁발을 가서 날라카 마을은 사리푸타 존자의 고향입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바라문 집안이었는데 사리푸타 존자는 사형제의 세 자매 남동생 셋에 여동생 셋이 있었어요. 7명이 이 아들, 딸이 전부 다 출가해서 어머니 곁에 아무도 안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장남인 사리푸타 존자가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동생들이 다 출가해요. 전부 다 아란이 돼요. 출가.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의 어머니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리고 신심도 없어요, 이분은. 원래 당신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았는데 부처님을 만나고 또는 신심이 있었다면 너무나 존경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대했을 텐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때 장로의 어머니는 의자를 제공하고 음식을 주면서 대놓고 사리푸타 장로 아들을 비난합니다.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나 먹는 자여 시큼한 쌀죽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낯선 이들과 섞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국자 뒤에 붙어있는 시큼한 쌀죽이나 핥고 다니는 자에 자기 아들을 이렇게 비난을 해요. 이렇게 동양질이나 하려고 8억 량의 재산을 던져버리고 8억 량의 재산이니까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알 수 있어요. 비구가 되었느냐 나를 망친 녀석아 밥이나 먹으라고 이게 아마 빨류로도 이게 거친 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비난하는 말. 또 자식이니까 밥은 주네요, 그죠? 아라한을 이렇게 비난하면은 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자, 그녀는 비구들에게도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 아들을 심부름꾼으로 만든 녀석들아 밥이나 먹으라 하고서 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그렇게 아들뻘 되고 뭐 그 손자뻘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장로는 음식을 얻어 사원으로 돌아옵니다. 라울라가 탁발해온 음식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라울라야 오늘 어디 가서 탁발했느냐 하니까 부처님이시여 할머니 마을에 갔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라고 부른 것은 라울라 존자의 은사 스님은 사리푸타 존자예요.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가 9살 때 카필라바트에 처음 방문했을 때 라울라를 출가시키라고 할 때 사리푸타 존자한테 사리푸타여 라울라를 출가시켜라. 그대의 제자로 만들어서 지도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뭐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은 이제 스승의 스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어머니라고 해서 할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내 스승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내 은사가 뭐라고 답하더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이 말을 듣고 법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여 사리푸타 장로의 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모욕을 퍼부었어도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가와서 비구들이여 여기 모여 앉아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었느냐 하니까 비구들이 이제 사리푸타 얘기를 나눴다고 하니까 번뇌가 다한 사람은 성내면서 해탈한다 라고 하면서 이 개성을 푸셨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해야 할 바를 하는 사람. 해야 할 바는 여기서 서계죠. 왔다. 두타행. 계율을 잘 지키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고 이번이 마지막 몸인 사람. 그를 걸어 아라한 바라문이라 한다. 이런 개성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딕셔너리 오브 빨리 프로퍼네임 빨리어 고유명사 사전 이 인터넷에서 여기 빨리캐논.com 여기에서 사리푸타라고 치면은 사리푸타 존자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리푸타 존재에 대한 얘기는 부다의 위대한 제자들이라는 책에 지금 어디 있나 책이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사리푸타 이야기는 또 고요한 소리에 그 책 안에 이제 편집되어 있는 내용은 고요한 소리에서 나온 법륜 시리즈 사리푸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뭐 구하시면 1,000원으로 구하셔도 되지만 고요한 소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camvoice.org에 들어가시면 법륜 시리즈의 사리푸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를. 거기에 이제 이 내용들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많은 가르침을 줬고 법의 장군으로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도 많이 설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서 이제 주석수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왓사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그 마지막 결제입니다. 그 결제를 바로 지낸 다음에 사위 웰루와 가마에서 마지막 왓사를 지낸 뒤에 사화띠로 다시 돌아오세요, 부처님이. 그리고 사리푸타가 부처님을 거기서 찾았는데 사리푸타 존자가 그의 죽음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를 방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음으로. 왜냐하면은 어머니는 7명의 아라한의 어머니인데 상가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다 출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이 법구경 주석서 바로 우리가 읽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이제 이전의 경우에 이제 집에 갔었는데 요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가 어뷰즈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와 그의 500명의 이제 비구들을 그때 라울라 존자도 그 비구 그 승단 같이 간 그 무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리푸타 존자가 당신이 태어난 곳에 다시 갑니다. 그때 사천왕과 사카, 제석천왕과 그 다음에 범천들이 이제 사리푸타 존자께서 집에 돌아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명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몸이 이제 노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몸이 아팠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와요. 많은 제자들도 따라왔고 그리고 천신들도 와요.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보자 누구를 봐요? 여기서 천신들입니다. 천신들이 눈에 보였다는 얘기는 천신들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천신들은 자기 몸을 인간 몸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답니다. 아주
멋진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서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녀는 사리프타 존자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천신들보다 이제 아들이 더 위대하다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리프타 존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녀는 그녀의 아들의 위대함을 숙고해보고 그 다음에 그녀의 온몸이 기쁨으로 이렇게 진동했다고 얘기하고요. 이 믿음이 생겼어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들 보고 생긴 게 아니라 아들을 찾아와 문병 온 사람들이나 천신들을 보고 내 아들이 출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많은 인간과 천신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문병하러 찾아오다니 하면서 이것 때문에 가신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로 하여금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그때 소타판나가 됩니다. 수타원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저는 초기 경전의 전통에서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나오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얘기는 가탁돼서 생긴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련존자는 지옥의 중생들도 보고 천상의 중생들도 보고 이게 신통력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옥에 가서 가 있는 어머니를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로 이제 목련경 또는 오란분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리프타 얘기가 그렇게 가탁돼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란분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일 겁니다. 그런 경전, 부모 운중경 같은 경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불교는 효도하지 않고 출가해가지고 이게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불효의 종교라는 것을 불교가 처음에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그 유교 유학자들이 중국 문화의 뿌리를 이루는 어떤 그런 사상이 유학이잖아요. 비판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다. 출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운중경과 그 다음에 우람분경 같은 걸 만들어서 정말로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수행을 하고 또 자기가 공덕을 쌓고 조상들을 위해서 회양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그런 얘기는 초기 경전에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중국식 틀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불교를 그래도 부처님도 부모님의 은혜가 아주 무겁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얘기. 이 얘기는 은혜를 갚기 어려운 경이라는 경전에 아예 나옵니다. 모티브는 있어요. 근데 그 모티브를 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위경을 만들어요. 근데 위경은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인 경전이에요. 새롭게 그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을 이제 새롭게 편집해 낸 건데 경전 자체가 부처님이 설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설한 가르침에 의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승경전 전체가 위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토대로 이것이 붓다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만들어낸 경전이기 때문에 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었다는 그런 믿음 하에 삼매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어떤 가르침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또 그걸 또 경전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때 부처님은 꼭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불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재승불교를 보고 또 초기불교를 보고 지금 계속 이 주석서 같은 것을 보면서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 이해가 반드시 딱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해입니다. 어쨌든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있다가 거기서
산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새벽녘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 다비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그래서 다비식을 치렀다. 그리고 화장한 후에 아누르타 존자가 향기로운 물로서 그 불꽃을 껐다. 그리고 춘다. 춘다는 살푸타 존자의 동생이에요. 동생이면서 아란이죠. 그리고 그 사례를 수습해 가지고 부처님에게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서 좀 본 겁니다. 그냥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그냥 따로 번역하지 않고 설명드린 거고 나중에 사리푸타 이야기라는 그 책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그 책 안에 그 굉장히 적지 않아요. 분량 자체가. 읽어보시면은 이런 얘기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와세타경에 지금 이제 이 개송이에요. 화내지 않고 소개를 가지며 계행을 지니고 으스대지 않고 길들여졌고 마지막 몸을 가진 자.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르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소개는 두타행을 말한다. 이렇게 마츠마니카야 주석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타행, 두타, 오염원을 제거하는 수행 이런 뜻이에요. 두타라는 말은 오염원,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 오염원, 낄레사, 번뇌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탐진치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주로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관련된 항목이 12가지. 그 다음에 정진과 관련된 항목이 1가지. 그래서 의식주를 요즘 말하는 미니멀리즘, 가장 간소하게 무소유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아주 필수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속에서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산 분은 저는 호치민이라고 들었습니다. 호치민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베트남을 통일하고 물론 우리는 공산주의자 호치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분은 베트남의 그냥 국부예요. 진짜 아버지예요. 그 타이어로 만든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 관저는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지낼 수 있는 오두막 같은 데서 혼자 지내면서 대통령 직무를 받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완전히 승려처럼 살아요. 스님처럼. 아마 불교가 영향을 줬겠죠. 근데 베트남의 이 독립을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도 갔다 온 인텔리지만은 그런 어떤 철저한 소유욕지적의 삶을 산 사람, 베트남의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한 그런 정치가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을 다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국부가 될 만한 통치자가 누군가 뭐 각자가 좀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다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더 역사가 지나면 또 누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두타행의 분소위만 입는 수행. 분소위는 버려진 옷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누비로 해서 만든 옷.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옷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출가하면 좋은 옷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마하카섭존자는 출가할 때 좋은 옷을 입고 출가를 해요. 어차피 출가하니까는 부모님, 거기도 이제 부잣집 바라문 아들이니까. 출가하자마자 그 옷과 부처님의 분소위를 바꿔 입지요. 부처님이 제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섭존자가 수행해야 될 수행은 두타행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대의 가사는 좋아 보이는구나 하니까 당장 그걸 알아듣고서 세존이시여 제 옷과 세존께서 입으신 옷을 이제 제 옷을 드릴 테니까 그 옷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의발을 전수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섭존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의발을 전수하는 것이 이제 선불교에서 법을 인가하는 그런 전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모티브는 있습니다. 옷을 바꿔 입은 것이지 그리고 이 두타행을 하라는 얘기였지. 부처님은 두타행을 수행도 하셨지만은 모든 제자들한테 이 수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수행이 적합한 자, 이 수행으로 번뇌를 없애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이걸 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삼의만 수용한다. 삼의라고 하는 것은 하의, 상의, 그 다음에 대가사. 이것을 한 벌의 삼의예요. 근데 삼의를 한 벌만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죠. 이거 옷을 빨았으면 다 벗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래 위. 그래서 삼의를 보통 세 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 세트의 삼의를 갖게 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한 벌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스님들은 보통 세 벌 정도의 옷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빨아 입고 갈아 입고 하는데, 우기 때는 빨아도 안 말라요. 이제 온 나라가 습도가 한 90% 이상 되니까 빨아도 널어도 안 말라요. 그래서 그냥 그늘에 널어놓고 바람에 말리는데, 그게 두 벌을 갈아입고 한 벌을 입고서 또 하나가 마르면 또 갈아입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덥고 습하니까 세 벌을 가지라는 의미를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뭐 우리는 세 벌만 가지고 있습니까? 제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만 해도 지금 뭐 수십 벌이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옷을 가진다면 필요한 옷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수행,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바로 한 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먹는 것이 5가지네, 그죠? 그 다음에 숲에 머무는 수행,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 노천에 머무는 수행, 공동무지에 머무는 수행, 배정대로 머무는 수행. 이렇게 5가지가 또 거처에 관련된 것입니다. 음식과 거처는 아주 중요합니다. 옷도 중요하지만 옷은 뭐 그렇게 입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공부한 아비담마에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중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은 기후, 음식, 사람, 거처 이 4가지, 이게 우리가 수행할 때 굉장히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예요. 지금 이제 한국이 장마가 오고 더워지겠죠. 요즘에 이제 더위는 엄청 덥잖아요, 한국이. 뭐 35도, 40도까지 올라가는 날들, 열대야들이 더 많아지고, 더운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위에도 잘 견딥니다. 여름이 더운 줄 아니까. 추위에도 잘 견디고요. 뭐, 더위 추위에 잘 견디면은 봄, 가을은 그냥 환상적인 날씨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기후예요, 한국의 기후. 근데 우리는 하루, 1년 내내 더운 나라에 가면은 지칩니다. 우리의 여름만큼 지난 다음에 지치더라고요. 그래, 1년 내내 추운 나라에 가면 더 힘들겠죠. 뭐 물론 난방장치는 있겠지만. 그래서 기후가 맞는 곳에서, 그 다음에 내가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수행하라. 처소. 처소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냥 이런 처소, 장소를 얘기하지만은, 이 처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인도도 중요해요. 부처님 당시 때도 자기가 가서 수행하면은 적절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처소를 중요시했다는 거. 마지막에 눕지 않는 수행, 장좌불화입니다. 그래서 비구는 다 지키고, 3위는 2번째만 빼고, 3위는 좀 옷을 많이 갖게 했나 봐요. 다 지키고, 비구니는 이제 7, 8, 9, 10, 11까지 이것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시카마나 3위도 대략 2번만 빼고, 이제 비군이나 비구가 좀 많이 지키고요. 나머지는 3위나 시카마나 3위는 좀 덜 지키고, 청신사 청신녀는 적어도 먹는 것을 한 자리에서 먹고, 적어도 자기에게 분량, 적절한 양을 먹어라 하는 식으로, 청신사 청신녀도 음식에 대해서는 절제하라는 말로 이걸 가르칩니다. 두타행에 대한 청정도론의 내용이 있고요. 오염원을 제거한 사람이나 오염원을 제거하는 법이 두타인데, 그 중에서 자기도 두타행을 행하고 남도 두타행을 행하게 가르치는 자로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같다. 자신도 두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두타를 설하니이다. 요 말이 있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청정도론에.
네 종류의 청정한 개, 개목을 단속하는 거, 그러니까 5개나 10개나 뭐 구족개를 지키는 거,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게 눈으로, 코로,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양비식법을 볼 때마다 잘 지킨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생계청정에 관한 게, 생계청정은 이제 삿된 법도를 통해서 생계수단을 얻지 않는다. 생계수단은 이제 필수품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필수품, 의식주와 약을 쓸 때 우리가 옷은 해충과 더위 추위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음식도 몸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 맛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고, 필수품에 관한 계를 청정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누사다는 건방지지 않게, 우쭐대지 않고 으스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 여기 아누사다에 여기에 이제 이띠부타카의 얘기가 나와요. 여기 아누사다가 있다. 라가 으사다 아디 이할 있다. 탐욕이라고 하는 으스댐 등을 이제 버리고,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띠부타카에 있는 경전을 보면 되겠구나 해서 이띠부타카를 보니까 여기에 으스대지 않는 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좋은 계행경에 강목수인 번역의 333쪽부터 335쪽까지 좋은 계행을 가지고 좋은 법을 가지고 좋은 통찰제를 가진 비구는 이 법과 이루어서 독존이요 삶을 완성했으며 최상의 인간이다. 계를 잘 지킨다. 계목을 잘 지킨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들이며 공부 짓는다. 그 다음에 좋은 법을 가진다. 7가지 깨달은 편에 있는 법들, 7가지 깨달은 편에 있는 법들은 7종류의 7가지 범주의 깨달음 편에 있는 법이에요. 사정근, 사여의조, 사념초,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7범주에 있는 37보리분법을 말합니다. 이들은 좋은 법을 가진다. 그는 이러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법을 가진다. 좋은 통찰지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에 머문다. 이게 좋은 통찰지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못 지은 것이 없는 양심을 가진 비구를 좋은 계행을 가진 자라 부른다.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7가지 법, 37보리분법을 잘 닦고 으스대지 않는 비구를 좋은 법을 가진 자라 한다. 37보리분법을 갖추고 있대 폼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한테 으스대지 않고 우쭐해야 하지 않는다. 자기가 갖춘 법이니까 자기한테 유익한 건데 이걸 남한테 드러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폼 잡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괴로움의 멸진을 꿰뚫어 알아 번뇌다한 비구를 좋은 통찰체를 가진 자라 부른다. 이러한 법들을 갖추어 근심 없고 의심을 잘 낳고 모든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를 모든 것을 버린 자라 부른다. 아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얘기가 길어졌네요. 사르푸사 존자 어머니 얘기하다가. 자, 우리도 여기 나온 얘기처럼 화내지 않고 좋은 법들을 갖추고 있으며 잘 감각기관을 절제하고 또 37보리분법을 닦고 있되 으스대지 않는 삶, 폼 잡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자기 수행을 잘하는 그런 수행자가 돼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로운 궁극의 경지인 아란이 되는 것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경전의 내용을 음미해 봅니다. 오늘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경전산책까지 함께 하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경전산책 한 분도 안 나가시고 다 들으셨네요. 네. 자, 오늘 하루 열심히 정진하고자 마음 다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